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어떠세요? 옆에 성도님들을 딱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를 사랑하는가? 어떠세요?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저랑가 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깨달은 거죠. 절절히 깨달은 거죠. 그것을 절절히 깨달은 자의 삶은요,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다. 네, 도저히 용납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없는 나이입니까? 예, 없는 나임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왜 용납을 못 받아? 내가 말하는 나 정도가 혹시 이러십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죄수 중에 괴수로다. 괴수 중에 괴수로다.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내가 유일하게 누구에게 용납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되었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내 삶에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냐면, 이전과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같을 수 없지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확실할 거냐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행실이 달라진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축복의 이야기를 건넵시다. 행실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설령 내가 지금 열렬히 사랑하는 게 아니어도 사랑이기를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외국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목사님, 가식이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식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가식이 아니죠. 무엇에 대한 노력일까요? 이전에 사랑이 부족했던 내가 그래도 사랑해보려고 하는, 그래도 친절해보려고 하는, 그래도 미소 지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이 담겨있는 거죠. 받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었어요. 어쨌든 저랑 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냐면, 옆에 성도님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고백을 건넵시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겠지만 일단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가장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구원을 위해서요 라고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렇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암송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 구원이 뭐에 기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랑인 거죠. 이 3장 16절에 보면요, 세 번째 단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이처럼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줄 만큼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청년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이해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눈이 멀뚱멀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감이 올까요? 옆에 성도님만 한번 봐보세요. 내 한 달치 월급을 옆 성도님에게 내어줄 만큼. 죄송해요. 네. 어떠십니까? 이게 느낌이 좀 빡 와닿죠? 그렇죠? 자식을 내어준다라는, 여러분 자식의 의미가 뭐예요? 자식이라는 것은요, 삶의 이유 아니에요.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자식에게 투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어도 자식이라는 두 글자가 내 눈에 딱 떠오르는 순간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이유라는 건 뭐냐면,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랑에 완전히 무릎 꿇은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절절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내 가슴에 절절히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네, 무엇이 넉넉할까요? 네, 물질이, 재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넉넉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상이 내고 있는 그 소리에 그 가치가 여러분들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품이 좋으면, 성품이 좋으면, 인격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그거 아니죠.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심장에 새겨지면은요, 아무리 변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인격도, 그 성품도, 그 마음도 넉넉해짐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요 진리의 자유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나는 원래 까칠해.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나 건들지 마. 이거는 내 아주 날 때부터 그런 고유 영역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 욱한 성격, 내 까칠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원래부터 그런 게 당연한 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상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래부터 그렇게 지어요?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우리 이렇게 좀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고백합시다.
내 죄 때문에 그렇소. 예, 인정이 되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내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기에 그 죄의 열매들이 있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삶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깊이 묵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절절한 의미를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나로 인해 내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욕먹게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진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인풋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은요 아웃풋으로 이제 그 열매들이 결과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엇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은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 없으면은요 행함이 없으면 지금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큐티가 쫙 지나갔잖아요. 이번에도 아쉽게 제가 지난번에 성경 하나도 또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한 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죠. 나중에 이 말씀도 계속 시리즈를 풀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나눠야지. 놀라운 것은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는데 야고보서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만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묵상시켜 주시는 은혜가 많았어요. 그 핵심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집중하고 있고 왜 이것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에는 무엇이 함께 따랐으며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무엇이 완전하게 돼요?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앞에 화면이 있죠? 쉬운 성경으로 그 22절이 좀 쉽게 풀어져 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하고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서로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해요. 벼랑간 사도 야고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벼랑간 꺼내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나요? 벗이라고 부르세요. 벗이 무슨 뜻이죠? 친구라는 뜻이죠. 우리 너나들이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벗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친구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옆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바로 벗이 되는 거예요. 벗.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불러주신다고요?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런데요 사도 야고보가 벼랑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떤 위치에다가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벼랑간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유심히 보셨나요?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세요. 배부르셔야지요. 라고 하며 그의 몸에 뭐를 주지 않아요? 쓸 것을 주지 않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여기 예배당에 오니까 아침에 되게 춥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저 다리 있잖아요. 안쪽에. 저 안쪽을 딱 들어갔는데 저 안쪽은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을 봤는데 항상 보이던 그 뭐죠? 그게 그 바람, 따뜻한 바람 나오는 온풍기 난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찾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같이 막 찾았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잠깐 추위에 떨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김인석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추우세요? 어머나 어떡해. 얼른 몸 좀 덥게 하세요. 추워서 어떻게 한대? 얼른 덥게 하세요. 아이고 이러고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단순하게 15절 16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옆에서 배고프구나. 얼른 밥 챙겨 먹어. 아파? 아이고 빨리 병원 가라. 여러분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할 이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벼랑간 누구 얘기를 꺼내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꺼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 순서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둘로 볼 게 아니다.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로 통으로 봐야 한다. 지금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까지 지금 담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우리 방송실에 자막을 줬는데 이 자막을 주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피셔서 체크도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막 왔다 갔다 화면 풀기가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다시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오세요?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어떻게 하세요? 구분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시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게 아니에요. 양을 구별하고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보고 계시죠?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오른편은 어떻게 되고 왼편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편은 34절 끝에 봤더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떤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뭐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왼편은요 어떻게 되나요? 쭉 내려가서 41절 중간부터 나를 떠나,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이름하신 예수님이시겠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쵸. 천국잔치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겠죠. 여러분들 왜 지금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눴으며 왜 왼편은 지옥불이며 왜 오른편은 천국으로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5절에 보면 벼랑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준 적이 있었어. 너희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준 적이 있었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보살펴 줬었어. 나 옷이 필요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줬었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또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요?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하는 기준이 지금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가 이해되세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을 누구에게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일시되고 있다. 도대체 왜일까냐는 거예요. 왜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이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등장시키신 사람들이냐면 삶의 기준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멘. 그 한 분됨을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등장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행실이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 한 분이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떠해야 할까? 내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의 판단 근거요 기준이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눈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행실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 그들은 믿음과 행실이라는 게 서로 동떨어진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가 된 삶을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선포 앞에 진중하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는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은혜와 나의 삶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이 나를 딱 보셨을 때 오케이 오른편이야 양의 무리에 들어가도록 해 라고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 묵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저희 아내가 인스타에 우리 매주 예배 광고가 미리 뜨잖아요. 목사님, 이제 몰랐으니까. 목사님, 한 해 마지막 설교 제목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귀신의 믿음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귀신의 믿음이 제목이 무섭죠. 근데 진짜 무섭죠. 내용이 진짜 무섭죠. 뭐냐면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일단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야, 귀신도 믿음이 있어?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가지고 있는 태도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랑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9절에 나오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의 지금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믿고 떠느니라 할 때 이 믿고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구약성경 5번째 성경 신명기 6장 4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얘기하고 있는 이 쉐마,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모를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와,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주가 되시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며, 여기까지 연결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신명기 6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쉐마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고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 단계를 현재 이야기합니다. 4절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19절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잘들 하고 있네, 어쩌면 비꼬고 있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잘들 하고 있다, 그래 잘들 하고 있다, 있잖아, 그거 알아?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유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 그 다음에 뒤따라와야 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깨달음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달음만 있는 거예요. 감동만 있는 거예요. 인정만 있는 거예요. 와, 맞다, 그게 맞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맞다, 그렇게 결단해야겠네.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데, 깨달음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떠오르는 어떤 인생의 그 순간들이 있어요.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나 바이블 캠프 같은 걸 하잖아요. 혹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리액션이 컸던
그러한 지체가 있었어요. 눈이 커져서 맞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뭐를 기대할까요? 다음 주에 달라져 있겠죠. 맞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방청객 리액션처럼 동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 엄청난 리액션과 반. 근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어떤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있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깨달음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동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더 들어가 볼까요? 내가 오늘 흘리는 눈물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9절.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떤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떤다는 것은 말 그대로 떨다 혹은 극한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다, 소름 끼쳐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귀신들이 누구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쳐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쫙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자니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몇 장 넘기셔서 5장 봐보세요. 5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어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또한 귀신이 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전도여행 중에 만난 그 이야기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6절을 봐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어떤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저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를 지금 주는 자래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귀신들이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뭐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소름 끼쳐하고 자신들이 심판받을까봐 책망받을까봐 두려워 움츠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지금 이 장면들이요,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유일신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귀신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도 갖추고 있고 두려움도 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게 있지만 맞아 깨닫고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 그 뜻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귀신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깨닫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알아. 맞다. 그래 깨달았어. 맞다 이랬지.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그러면 안 됐었던 거구나. 그래 정신 차려야겠다.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중이야. 나는 나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 않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중이라고?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이러는 거라고. 내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인 거라고. 그런데 또 깨닫게 하셨으니 그래 다시 기회 주신 걸 테니 다시 한번 살아내보자. 다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믿음의 태도가 어쩌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와 똑같을 수 있다는 이 경고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깊게 묵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치 귀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같다는 그 진리를 외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정말 절절히 하나님께 진실히 손을 피고 쏟아놓는 몸부림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 소름이 돋는 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 이 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탄식하고 있냐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20절이 실제로 이것은 탄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울 때 어떻게 탄식하세요? 제가 좀 더 이깁을 해드릴까요? 복권 1등 당첨. 근데 잃어버렸어. 별로 안 예쁘신가 봐요. 또 저만 세속적인 사람이 됐군요. 한 공돈으로 지갑에 1,500만 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현실적으로, 그죠? 1,500도 비현실입니까? 알겠습니다. 150. 지갑에 150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진 거예요, 지갑에. 어떻게 탄식하시겠어요? 이제 의식을 가지 없다. 지금 20절이 마치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요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아? 허탕한 사람아. 여기서 말하는 이 허탕이라는 것은요 비어있다, 공허하다, 말 그대로 허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옆 선배님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속 없는 사람이 있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속 없는 사람이 있나?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20절 끝에 믿음이 무엇인 줄? 헛것인 줄 알고 싶냐? 그럼 그 사람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과 행함을 둘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뭐를 배울 수가 있냐면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속 없는 사람이 있나? 여기서 말하는 이 헛것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리석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막말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런 실속 없는 사람입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실습을 해보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약까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래요?
헛것이래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동일한 표현 헛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이 표현도요. 여러분 단순한 지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자라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본향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도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탄식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환아 너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아 너의 신앙은 헛것이었단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저는 이게 묵상되는 동안에 무서운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귀신? 단지 그 이름이 가져다 주는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으십니까? 네. 뭐가 무서운 거냐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나의 태도와 동일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무서운 거죠. 종국으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험한의 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고가 우리 안에 찔림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새로운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에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 상당히 아주 강렬한 인사이트를 가져다 줬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 시작 전까지 그 대형교회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노숙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됐고 누가 앞에 드디어 처음 나오는 시간입니까? 새로 부임하신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전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누가 딱 나오는 걸까요? 그 자리에 그 노숙자가 나오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요, 이제 실제 이야기냐,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막 이거를 두고 이제 감론을 말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웹상에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이제 감명을 받은 목회자들이요, 실제로 실험 카메라처럼 옮기기 시작했어요. 실험 카메라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이제 그 소망하는 바람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So I took a few moments a couple of weeks ago and camped outside of a couple of our campuses. And I wanted to see how we were doing, you know, when it's hardest to love. Do you know that your Father in heaven is giving the same graces to the person that's hardest for you to love? He's giving it. He's giving. He doesn't play favorites. He's giving the grace to everyone. And if we're going to love like our Father in heaven loves, we don't get to play favorites. And by favorites, I mean so often we love the people where there's some benefit in it for us, right?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저는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못하겠고 그것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험 카메라처럼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좀 큰 교훈이 되고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너나들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무엇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벗, 사랑받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요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수평으로 내 옆으로 흘러가는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의 행실 한 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너나들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벗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는요 횃불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횃불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만큼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행실이 뒤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위계 질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수직적인 관계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걸음 속에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실천합시다. 여러분, 단지 저는 지금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으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무언가 자랑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구원을 자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이어야 하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좀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때로는 외면했던 것, 자꾸만 형식적으로 반복했었던 것,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뜨거운 그 결단의 고백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뻐할 수 있으리 오직 주의 선하신 맛보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도 자랑할 수 있으리. 오직 한 분 주의 선지하신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영원함이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좀비같이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 말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약속 주께. 여러분 행복을 소망하십니까?